고린도후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2장 1절 시작.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라.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근심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근심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집약해서 나온 이 본문이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근심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한국말은 근심 그렇게 되는데 어떤 한국말 성경에도 고통하고 같이 섞어서 번역을 해놓은 성경도 있고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고통, 근심 이렇게 섞어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에는 전부 다 근심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근심으로 다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를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 멕시코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멕시코에 다시 교회를 하나 세운 것처럼, 아직 선교사 파송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세운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약 한 1900년도가 아니고요, 서기 한 52년도 3년도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아볼로를 파송하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쓴 게 약 56년, 그러니까 한 3년이나 길에 한 4년 정도 있다가 고린도 전서를 보냈어요.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전서 여러분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시죠? 네, 그 정도 다 알아요. 16장까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지금 1장을 이제 마치고 2장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한 1년 정도 됐는데 내가 다시 너희에게 근심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제일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지금 편지 쓰는 기간 중에 그 중간에 언젠가를 한번 왔다 갔다는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갔다 왔는 내용이 사도행전도 안 나오고 딴 서신서는 안 나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린도서 12장이나 13장에 가면 똑같이 내가 세 번째로 너에게 방문할 계획을 세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 방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까지 연구를 하면은 정말 우리 신앙도 지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중간에 이게 무언가가 있었어요. 두 번째 근심의 방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갔다가 쫓겨났는지 아니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 목회자로 쓸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를 세운 이 선교사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해서 쫓겨났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눈물의 편지 뭐 큰 고통, 애통이 나오는 거 보니까 보통 이런 일이 아니고 좀 어떤 심각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 근심에 빠졌어요. 우리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큰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근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근심이에요. 혹시 자식이 없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면 자식을 가질 수 있는가? 병이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을 수가 있는가?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좀 더 좋은 학교를 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자식을 둔 부모들은 그것도 근심이라고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식은 대학이라도 가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 근심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근심은 뭐 성경 전체를 보나 어떻게 보나 복음에 인한 근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으로 인한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근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지금 돈, 자식, 공부, 진학 이런 근심 아니에요. 지금부터 근심하는 것은 복음으로 인한 근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우리가 왜 아까 우리 1장 24절부터 읽었냐 그러면은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믿음에 섰다
여러분이 잘 믿는다 그러면 이 근심에 대한 내용도 잘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 섰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보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섰다는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서 있는 것인데, 믿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또 믿음에 섰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이 복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기뻐야 되는데 지금 2장에서 나오기를 근심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근심이 2장을 제가 이 근심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려고 주석도 많이 보고요. 어떤 분은 설교를 어떻게 했나도 많이 보고, 제가 설교 준비한 가운데서 이 근심에 대해서 살펴본 게 아마 어쩌면은 제일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정신을 좀 바짝 차려가지고 이 근심을 한번 여러분이 나눠 보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많은 것을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 전서에 제일 처음에 파벌을 썼고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가 어떤 사람이 신령한 자다, 행음한 자는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6장에 가서 송사에 대해서 썼어요. 송사. 예수 믿는 사람 송사하지 마라. 내 돈 손해보는데요, 억울하게 당했는데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신령한 은사는 이것이다. 그 다음에 사랑은 무엇이다, 방언은 무엇이다. 그러면 또 15장에 가서 우리가 만약에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부활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이 몸 이대로 우리는 끌려서 들려서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멘도 안 하고 똑같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일이, 제가 그런 일이 하는 사람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극히 정상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런 분들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거 모르는데 안 믿어지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에는요 근심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복음에 무슨 근심이, 기쁜 소식에 무슨 근심이 있겠냐는데, 복음이 딱 떨어지면은, 복음이 여러분과 저한테 떨어지면은 근심이 생겨야 돼요.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그걸 체험했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냐, 그거 죽여야 된다는 거죠. 아니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는데 그 성령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라면 그래도 괜찮아요. 어떤 놈인가예요. 어떤 놈인가. 그러니까 성령 이야기는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더 죽이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복음 전하는 곳에마다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근심이 팍팍 되는 거예요. 사실인가? 내 죽으면 지옥 가는 건가? 자꾸 근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전혀 근심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지옥이 있대도 근심 안 되고, 전혀 뭐 예수님이 다시 온대도 근심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예수님은 죽은 자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자력도 아닌데요, 막 불을 피워놓고 손을 쑥 잡아 넣어요. 근데 막 뒤집어요. 거기서 이렇게. 그 손이 살은 손이에요, 죽은 손이에요? 문둥병자가 그래요. 여러분이 전혀 복음을 듣고도 근심이 안 생겨요. 저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이지 뭐. 저 목사니까 하는 소리. 전혀 근심이 안 생기는 사람은 전혀 여러분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서는 소망이 있느냐? 이 땅에서는 소망이 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근심에서 근심이 나오지 않으면, 복음에서, 복음으로 인한 근심에서 여러분이 근심이 생기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도 근심이 너무 많이 생겨요. 차차 근심이 없는 사람, 근심이 조금 있는 사람, 근심이 많이 생기는 사람, 근심을 못 이겨가지고 떠나는 사람, 여러 가지 이제 이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말은, 여기 근심은요, 내가 내 마음의 이 고통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한테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이 바로 고통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큰 고통을 그대로 가지지 않고 가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갈 때는. 그러면은 고통을 그 사람이 나한테 줬는데 내가 거기 있는 고통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말도 되지만은,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쓰느냐, 이 고통을 내가 받을 것이 아니고 이 고통을 주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제가 이걸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면은, 여러분을 근심하게 한 자가 어떻게 기쁘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막 이렇게도 번역하고 저렇게도 번역하고, 이게 번역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잘하면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천천히. 요거 이해만 저한테 가르쳐주면 오늘 설교 오늘 제일 빨리 마치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다시 방문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근심이 된다면은, 여러분을 근심한 그 근심이 나한테 기쁨이 돼야 된다는 말인데요.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너인데 내가 너희한테 하는 근심이 진짜겠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이에요. 이 근심을, 이게 안 풀리니까 어쩌면은 고린도서 7장 조금 뒤에 가면 7장에 기록해 놓기를 7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내가 편지 써서,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일 거예요, 그죠? 써서 이걸 읽어보고, 야, 송사하지 마라. 예수 믿으면 그냥 손해보는 게 낫다.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그러고 나서 따라 나온 말이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그때 무릎을 한번 탁 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여러분한테 주면요, 여러분의 근심이 딱 두 가지가 생긴다는 거죠. 한 가지는 뭐냐,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받기 어렵다. 이 복음을 누가 받으리요? 내가 너희한테 전하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니 어렵다. 예수가 말하는데 이게 무슨 영이냐. 그걸 다 떠나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떠나내려고 하느냐. 12제자한테 그럽니다. 그러니까 12제자가 하는 말이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대답하라는 거예요. 하는 말이 모르겠다. 그냥 이게 생명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탁 여러분한테 던지면 여러분이 근심이 딱 생기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역사를 이렇게 다 체험하고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를 베풀고 나서 한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이 생기면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았어요. 목사님 겁납니다. 당연히 복음이 겁나죠. 안 믿으면 지옥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 것만을 생각하면요, 절대 복음 못 잡습니다. 근심만 생겨요. 부자 청년이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선생님, 예수님 아니고 선생님, 랍비요, 당신은 선한 선생인 줄 압니다. 뭐 이렇게 다 접근해요. 니고데모도 그랬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 줄로 지금도, 그때 부자 청년 말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장로라 그러면서, 목사라 그러면서도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것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먼저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가리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쓰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다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뭐 지켜라, 복음 전해라, 11조 해라, 주일 지켜라 라고 들리시는지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뭐 조금 헌금해라는 거 아니에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써놨냐면은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간다는 것은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간다는 것은 예수를 등지고 가는 것이고, 간다는 것은 교회를 떠나는 것, 간다는 것은 복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근심이 안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 여러분은 예수께로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복음에 근심이 들어가 있지 않은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으로 여러분을 점검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당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당뇨가 있으면 당뇨 측정기가 있어요. 내가 당이 있다 없다, 컨디션이 좋은 거 보니까 당이 내 몸에 없다, 그거 아니에요. 톡 찔러가 피자가 탁 재보면요, 당이 180, 250, 360 딱 나와요. 이게 뭐냐면 머신, 기계 측정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무엇으로 여러분한테 점검해야 되느냐? 복음이 여러분 속에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대로 사는 사람은 무릎 탁 치고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근심이에요. 어떡하나? 그런데 전혀 근심이 안 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영적으로 마비가 됐든지 죽은 사람이에요. 근심 안 돼요. 그런데 또 근심은 되는데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그 누가 지켜? 누가? 너무 어려워. 우리 목사님은. 목사가 이렇고요, 뭐 많이 배우고 목사가 지혜가 막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전한 복음이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면 그 근심으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그게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좀 상할까봐 내가 이걸 전하면은, 아이고 우리 저 장로님은, 우리 저분은 듣고 시험 될 텐데, 우리 집사님 듣고 시험 될 텐데, 그걸 빼버려요. 그러면은 무엇으로 여러분이 당뇨가 걸렸는지, 혈압이 높은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근심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복음을 던지면요, 제일 근심이 많이 생기는 건 성경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래놨어요.
아유, 돈 많다고 뭐 예수 못 믿나요? 믿을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한다고 예수 못 믿나요?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으면서 떠나요. 믿으면서 떠나. 계속해서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마지막 때 재물을 쌓은 사람은 축복받을 것입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재물을 쌓은 사람 믿으면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취직 잘 되고요, 돈 잘 벌고요, 비즈니스 팡팡 돌아갈 때 목사님이 가서 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말을 여러분 해주기를 혹시 바라신다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비즈니스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그러면요, 목사가 가서 할 말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게 복음이냐면요, 자꾸만 뭐 잘 되는 게 복음이고, 좋은 학교 가는 게 복음이고, 재산 많이 모으는 게 복음이고, 뭐가 복음이고, 복음은 무슨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거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잘 믿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하시는 말씀 그 뜻을 바로 알아서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안에 있는 복음에 의한 근심으로서 복음을 받은 자들의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를 외우려고 그러면요, 머리가 아프니까 근심 그러세요. 근심과 근심. 두 번째는 근심과 기쁨. 그러면은 그 근심이 근심으로 끝나느냐? 2절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해서 했으면 나의 근심을 해서 나의 기쁨이 되게 하려 한다. 그럼 분명히 근심에서 그 다음에 기쁨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 기쁨으로 어떻게 나아가느냐? 똑같이 고린도서 7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 내 육신이 하는 근심, 복음을 던지면요, 여러분의 육신이 근심이 있어요.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 육신이 근심이 뭐예요? 나 짭을 주일날 일하는데, 일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다 그건 여러분의 근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뭐가 생기느냐? 변명이 생긴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6가지 중에는요, 그 변명이라는 거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를 이야기하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그러면요, 여러분이 딱 들으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속에서 변명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사나요, 목사님? 돈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우리 애 젖값도 없고요, 기저귀값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세상에서 그러면은 공부 못 해가지고 꽁쪄발 해가지고 그냥 빌어먹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질문 안 생기세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특별하신 분이에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이것은 해야지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여러분이 아껴봐야 은행 이자밖에 못 벌어요. 하나님께 투자하면은 하나님은 제일 작게 주는 게 원금의 30배, 성경에 있는 거예요. 60배, 100배예요. 그렇게 살아보고 안 되거든 저한테 이야기하면은 제가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는데, 지금 다 여러분의 염려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염려에 매인 사람은요,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변명하게, 얼마나 분하고 두렵고 사모하고 열심히 벌하게, 뭐 전부 다 여러분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두려워요, 두려워.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살라니까 두려워요.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넘지, 아까 이쪽이죠? 세상 염려가 기쁨으로 가는데요, 그것을 넘지 못하면요, 그게 탁 걸려가지고는요, 자꾸만 여러분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다 기쁨으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거기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들 계시죠? 이런 거예요. 우리 애가 아빠 엄마 말 요것만 들으면은 앞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안 들어요. 엄마는 어릴 때 안 그랬어? 아빠는 우리 나이 많을 때 안 그랬어? 그랬어. 그럼 냅둬.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 보여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다 보이고, 사도 바울이 다 보여요. 요것만 하니까 좀 사투리가 나오는데, 이것만 넘으면은 여러분이 기쁨에 들어갈 텐데 그걸 못 넘는다는 거예요. 넘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은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쌘 검이 돼가지고요, 혼과 영과 갈수 다 쪼개고 찔러갖고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데 이게 그렇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그건 가짜예요. 그 물 탔든지요, 가짜예요. 찌르는데 안 아픈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안 아파요? 네, 문둥이 손가락 떨어져 나가도 고통 없어요. 안 아파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 떨어졌는데 안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 병들었든지 아니면 깊은 잠에 자든지 안 그러면 죽었든지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아이고 저거는 우리 무슨 집사님이 오늘 왜 빠졌어? 이거 꼭 들어야 되는데 자기는 전혀 상관없는 설교 되면요, 그건 문둥이에요. 안 아파요. 그런데 어떤 날은 우찌 목사가 나만 쳐다보고 우리 부인하고 남편하고 한 이야기 다 들었나, 누가 가서 일러줬나, 어떻게 내 설교를 하느냐, 그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전혀 오늘 찔림이 없나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지금 잠깐 근심 안 하면은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근심이 안 되면요, 그거는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베드로전서 1장 7절 안 나왔나요? 없으면은 제가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근심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를 하면은 그 복음이 여러분 속에 시련이 오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요, 사생아라 그랬거든요. 히브리서도요. 사생아가 뭐예요? 남의 자식이든 죽었든지 간에 그런 사람한테는 이런 아무런 시련이 없어요. 전혀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언제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느냐?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우리한테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요, 여러분한테 나쁜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환경이 어려운 거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거기로부터 염려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셋째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죄송합니다. 우리 3절 읽고 4절로 넘어갈게요. 시작.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을 확신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분한테 기쁨을 주지를 안 하고 만약에 근심을 준다 그러면은 이게 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눈물의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가요, 여러분한테 눈물의 편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내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뭐가 기쁨이에요? 자, 여러분 솔직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뭐가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예? 정말 예수님의 기쁨이 뭐예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기쁨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돈 많이 벌면 예수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 예수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내가 공부 잘하면 예수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예수님이 기뻐해요? 예, 영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걸 기뻐한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내 기쁨이 그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기쁨도 그게 되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한 사람하고 아멘 한 사람하고 자, 다 받았어요. 이제 아멘 한 사람이라도 이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전혀 그게 근심이 안 되니까 아멘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절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보니까 빨리 오늘 끝내주고 싶어가지고 지금 우리 4절 시작.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근심과 사랑이요, 사랑.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다 우리가 하려는 걸 못하게 한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못하게 한다. 결혼?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뭐 고린도전서 보면요, 전부 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억지로 못하게 한다는 미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는 당신 같은 목회자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와 잘 맞는 목회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거 방송도 나가니까 혹시 듣는 교회 장로님도 잘 들으세요. 복음만을 전하는 목사, 그건 너무 교회에 문제 생기고 교회 싸움이라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장로당의 말도 좀 들어주는 목사, 우리 말을 좀 들어주는 목사, 자꾸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좋은 목사. 그러니까 여러분, 좋다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good, 그 다음에 nice.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굿인지 나이스인지를 잘 모르겠다. 맞아요. 내가 굿인지 나이스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뭘 원하냐면요, 나이스한 목사면 좋겠다는 거죠. 웃으면서 절대 우리 상처받는 말 안 하고 그냥 말도 돌려가면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는 그냥 대놓고 성경 있는 말을 해다가 더 보태는 것처럼 가감하고 그냥 막 더 보태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니까 나이스한 목사가 아니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것이 좋고 나이스가 좋고 이걸 떠나가지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나이스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나이스하게 대해주는데 내가 근심 안 받기 위해서, 내가 고통 안 받기 위해서, 서로 상처 줘서 편하기 위해서 나이스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이스한가? 두 번째 똑같은 거예요. 설교를 심하게 하고 그냥 판단만 하고 짰지만은 목사같지만은 그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안 그러면 목사 성깔이 더러워서 그렇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냐 그러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복음을 가감 없이 전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1차 전쟁을 할 때 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 많은 부인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예수를 핍박해요. 사도행 13장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성례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여 그 지중에 쫓아내니 두 사람이 죄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발에 티끌을 탁탁 털고 너희 죄는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그런데 똑같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하는데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어요. 18장 6절입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그랬어요. 이게 성질이 더러워서 그러는지, 이게 그 선교사라 그러는지 나이스 선교사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9절을 가보면요 답이 나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우리 18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도 바울도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이만큼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떠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 말란단 말이에요. 에이 나는 성질이 더러우니까요 예수님 나 가야 돼요. 못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성질이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더 더러워요. 괴팍해요. 여러분 바울 서신서를 한번 쭉 보면요 그런데도 못 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한테 고통을 주고 가슴 아파하지만 그 속에 예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속에 근심이 생기세요? 여러분 근심의 끝이 언제냐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가 근심의 끝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죽었든지 여러분이 잠자든지 정말 복음을 복음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요 근심의 끝이 없어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데요 딴 목사는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제가 속으로는 이러고 싶어요. 진짜예요. 그럼 가라. 성경에는요 마지막 때 사도 요한이요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을 짚고 진 선사가 오른손에 작은 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갖다 먹으라 그래요. 근데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먹으면은 배에 쓰다. 그게 무슨 말이냐? 먹을래 안 먹을래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거 갖다 먹습니다. 입에는 다나 배에는 썼어요. 여러분 복음이요 여러분한테 쓰지 않는 복음은 어떤 목사가 전하든지 어떤 종이 전하든지 어떤 선지가 전하든지 그건 전부 다 가짜예요. 여러분의 육신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그걸 다시 예언하라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되면요 여러분이 어느 복음에 빠져 있느냐 전부 다 여러분을 위한 복음, 여러분의 재미를 위한 복음,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많이 경계했어요. 너희 눈과 귀가 가려가지고 눈과 귀를 가렵게 해줄 서성을 여러분이 많이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은혜냐? 나이스한 복음이 은혜예요. 나의 비유를 안 건드리고 뭐 연속극 하나 보듯이 감정을 조금 이렇게 해주는 게 은혜다 생각해요. 천만에요.
여러분이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없다 그러면요, 목사가요 몇 날 며칠을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설교 준비가 전부 다 가짜예요. 헛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 천국을 준비해 놓고 낙원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이 거기 와서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런 곳이 어디 있어? 있긴 있는데 지금 내가 바쁘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인해서 근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은요, 아직도 저 멀리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가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천만에요. 예수님은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불이 왜 필요하냐면요, 불로 테스트를 해보면 여러분의 신앙이 불에 타나 안 타나.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불을 갖다 대고 복음을 갖다 대도 전혀 여러분 반응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다시 예언하느냐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나요? 여러분이 무슨 기쁜 것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 있나요? 왜 여러분이 예배 참석에 빠질 수밖에 없나요? 왜 여러분이 기도 모임에 빠질 수밖에 없나요? 왜 여러분이 교회 봉사활동에 빠질 수밖에 없나요? 왜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빠질 수밖에 없나요? 그렇죠. 어제는 날이 되게 더웠으니까. 그게 이유가 되세요? 제가 어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날도 더운데 전도 끝나고 바닷가 가서 성가 연습도 하고 청년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속으로 웃으면서도 그래 날이 덥다니까 그래 가보세요. 전혀 그건 복음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날이 더워서 가긴 갔는데 복음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고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우리 지난 금요 철학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까지 했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하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제가 여러분한테 전할지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이 받아들은지 모르겠지만요, 정확한 말은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증거할 마음이 안 생긴다, 성경은 분명히 그 사람은 거듭 안 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거듭남도 모르고 성령도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가 자꾸 전도해라 그러니까 억지로 전도하러 나온다. 그거는요 억지로 전도하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를 해봐라는 거예요. 해보면은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는 억지로 끌고 다니려고 그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여러분의 근심거리는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도를 해보면요 말이 안 떨어져요. 부끄럽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럴 텐데 벌써 알잖아요.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하면은 예수님 심판할 때 나도 너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요.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내가 거듭났나, 내가 살았나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도전 받으시라는 거예요. 자꾸만 이유되고 변명되고 이유되더라도요, 그건 살아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목사가 뭘 알아? 목사가 나는 살았는데. 성경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뭐가 기뻐해요? 여러분 출세하는 거요?
여러분 좋은 학교 가는 거요? 여러분 생일요? 어떤 사람은 뭐 교회에서 내 생일 안 해줬다고 시험 들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좋은 학교 들어갔는데 축하 안 해준다고 시험 들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좋은 직장 됐는데 축하 안 해준다고 시험 들어요. 예수님이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를 땅에 이렇게 들여두고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요. 전혀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말이에요. 한 마리 잃어버렸지만 99마리를 챙겨야죠. 99마리를 두고, 아니면 누구한테 맡기든지, 그것도 아니에요. 두고요, 두고.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가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잃어버린 양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를 찾아 이렇게 오셔서. 99마리 양은요, 예수님은 사랑이라면서 우리를 다 버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 이상한 목자 아니야. 지금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무엇이 기쁘세요? 99마리는요, 구원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한 마리는요, 구원이 없는 자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 존재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근심이 안 생기는 자는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문둥이에요. 근심이 많이 생기는 자, 속에 변명이 많이 생기는 자, 듣기에 너무 껄끄러운 자, 세상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만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자, 예수도 좋고 화합도 좋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복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구원이 예수밖에 없다면 분명한 것은 예수 말씀만이 진리인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으로 네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말은, 여러분이 증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의욕이 안 생긴다 그러면은, 우리 목사가 하라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게 됐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구원은 아직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에 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근심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좋은 설교를, 어떤 걸 좋은 설교라 그러느냐, 정말 우리 목사님이 오늘 웃으면서 나이스하게 설교가 여러분 멋있는 설교자, 우리 목사님은 힘도 좋아 어떻게 저렇게 음성을 높여가지고 끝까지 몇십 분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 오실 때 정말로 들림받고 정말로 예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